오늘 설교 제목을 말세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세의 고통에서 벗어납시다. 사람들이 아프다고 표현하면 대부분 이 몸이 아픈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할 정도면 마음이 멍이 들었든지 찢기는 고통을 느낀다든지 괴롭다고 말할 정도의 심각한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힘든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은 이 내부에서 오는 큰 아픔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외부에서 오는 것을 고난이라 내부에서 오는 것을 고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큰 시험들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믿음 생활 자체가 고통스러운 내부적인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신앙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맞설 수 있고 믿음은 세상과 반대로 가기 때문이죠. 반대로 신앙이 고통스러운 정도라면 그건 위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고통의 때를 말하는 이 말세는 세상적인 것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못하면서 모든 부분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위로 잘 살지만 경제 위기란 낱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뭐 가정도 위기고 위기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현대를 스트레스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고통을 스트레스를 넘어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기에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이유는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보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사랑하는 것은 잠시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남은 생활을 살든지 아니면 이혼의 고통을 겪는다든지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청년들이 결혼을 멀리하는 이유가 고통의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도 점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 이유는 앞서간 세대가 고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복하고 즐겁고 나누고 사랑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 그냥 속으로만 그 고통이 나타나면 괜찮은데 밖으로 고통을 표출해서 분노하고 싸우고 당짓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체가 아이들이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거죠. 그 세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신앙이 있으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 예배당 안에다가 발을 들여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교회 자체가 이미 고통스러운 모습이 그들에게 이렇게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느낌과 다시 감각과 감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병철 씨가 쓴 고통 없는 사회라는 이 책에 보면 고통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아는 감각과 감정이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라고 요구하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고 이 고통을 즐거움으로 느낀다든지 이 고통이 나를 통해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넘어간다면 그것은 이제 고통이 일반화되어지고 고통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도 여러분 뒤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우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 지금 여론조사에서 기독교인들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 교회 안에 30% 교인들이 교회를 견디고 다닌다고 합니다. 신앙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회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그런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스스로 신앙이 문제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교회 가면 나을 것이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 깊이가 있는 교회 가면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가면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사람은 고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고통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부부와 싸워서 문제 있는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 다시 어떤 좋은 여자와 결혼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사라지겠습니까?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뿐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할 수 있어요. 내가 치료되어져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무엇의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모든 이 고통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죄 중에서 가장 깊은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슨 죄냐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만 사랑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랑하는 것을 죄인 줄 알고 회개할 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바로 설 때 내가 첫 번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대부분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사랑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무얼 줘도 그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통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회개합시다.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해야 건강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성경은 자기를 부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은 무엇을 이야기한 거냐면 자기가 죄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문제 있음을 알고 나를 고치게 돼요. 회개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말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돼요. 이기적인 사랑은 자신도 병들고 남도 병들게 하고 심지어 이기적인 사랑은 남도 죽일 수 있어요. 어제 어떤 살인 사건이 났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전에 사귀었던 여자를 살인했다는 기사가 난 것을 제가 제목만 봤어요.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살인자는 명문대 출신 공인 회계사였습니다. 시험도 합격하고 미래가 창창하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친구들도 부러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애를 해도 짝사랑을 하는데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자기만. 남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어요. 자기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세에 점점 자기 사랑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지 않는 공간에는 사람들은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가 18가지가 쭉 오늘 성경 본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게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영적인 죄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나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또 죄인지 모르셨죠? 그건 죄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관계를 원수로 만들어가는 힘을 가진 죄입니다. 자기 사랑은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지죠. 자기를 사랑하는 면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 사랑은 교만을 나타내고 자기를 사랑하면 남 없인 여기고 깎아내며 비방해요. 심지어 자기 사랑이 강해지면 부모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거룩하지 아니해요. 그냥 자기 사랑이 강하면 거룩보다는 내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이게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우선인 거죠. 야곱과 요셉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야곱은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고통을 줍니다. 요셉은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걸 이유 있게 하셨다는 이타적인 사랑을 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식들까지 책임져 줍니다. 야곱은 고통의 주체가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야곱이 있는 곳에 주변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해요. 어려워합니다. 싸웁니다. 그들을 통해서 행복하고 사랑하고 이게 없어요. 이기적인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도 다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이 용서하자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기적이보다 이 애굽도 주변에 있는 나라를 돌보려고 하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걸 죄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 이기적이지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기적입니다. 거의 99%가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말세를 가면서 점점 이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오면 이기적인 나를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홍목사라고 이기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다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보다 높게 올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언제 고통을 느끼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냥 무슨 철피를 가지고 여러분의 살을 쫙 긁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게 와서 긁어버리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 때마다 여러분이 이기적인 것을 회개하고 철저히 이타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사는 건 뭐냐? 악을 이용해 먹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따로, 악을 이용해 먹는 것 따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주님 앞에 와서는 막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악한 거 이용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것을 이용해 먹지 않으면 못 벌어 먹을 수 있도록 타락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악을 이용해 먹지 않으면 더 가난해지고 더 핍박받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더 올라가기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은 악을 이용해 먹고 악과 함께 동거하고 악과 함께 협력해야 뭔가 되는 나라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악을 이용해 먹으면서 살면서 주님 앞에 와서는 선한 척, 믿음 있는 척, 믿음 생활한 척 사는 거죠. 악에서 떨어진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중고등학생의 입장이나 청년들 입장에서 어른들을 볼 때는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악과 동거하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삶에 대한 이 악을 이용해 먹는 삶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문제가 있음을 늘 지적하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악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에게 악이 들어옵니다. 자리를 잡죠. 그런데 이 악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인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예배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안 받아주시니까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동생 죽이려고 하느냐. 그 악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으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동생이 어디 있냐 물었더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아마 서로 결혼하려고 했던 청년 중에서 예쁜 청년이 있으니까 남자 청년은 죽이고 여자 청년은 데려간 것 같아요. 이미 자기가 결혼했어도 불구하고 두 번째 여자를 취한 거죠. 일부 자처제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을 죽여서 여자를 뺏어온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인의 죄보다 자신의 죄가 더 77배나 더 높은 거다. 나는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 나는 힘이 있다. 악의 힘을 나는 누리고 산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악의 힘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악의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라고는 이야기 안 하는데 그 교회에 재직해 하는데 힘 있게 말한 분이 있다고 해요. 지금 그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은 그 사람이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뭐 받아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탕에서 이렇게 옷을 딱 보시면 뒤에 용문신이 있다고 해요. 용문신이 있어요. 아주 가까워요. 누구라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아무도 그 못 말리는 거예요. 큰 소리 다 무서워해요. 그 사람은. 심지어 칼 들고 들어올 수 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악하죠. 자기가 그 악함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악을 만들어낸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이 있고 힘들어하고 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악을 사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악을 사용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더 불행합니다. 가인은요, 동생 죽이고 나서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법이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하기 전인 동생들이 태어나면, 아담과 하와에서 동생들이 태어나면 자기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 동생의 후손들이 태어나면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생각이 나요. 아니면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죽이지는 않겠다. 네 후손들이, 너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는 못하게 하겠다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평생 고통스럽게 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네가 씨를 뿌리면 고통이 먼저 나와서 엉겅퀴가 날 것이다. 네가 이사를 가면 가시가 그 땅에 너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네 마음에 아벨을 죽인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잠을 잘 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폭들은요, 늘 품에다 칼 갖고 삽니다. 여러분, 남 죽이는 암살자들은 침대 머리판에 늘 영화 보면 총 넣어놓고 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리창도 전부 다 방탄유리도 해놓고. 두려움이죠.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악보다는 선을 위해서 살게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 악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사용해서 살게 하셨어요.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을 가꾸고 돌보고,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이 했는데, 아담이 악을 먹어버림을 통해 악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악을 이용하다 보니까 악은 욕심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죄가 되어지고 사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악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시켜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하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철저히 감추어진 악이 나중에 드러나자 다윗의 태도는 뭐였냐면 회개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철저히 회개하고 살아야 악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악을 지적하면 가인처럼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담처럼 숨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이 내 안에 감추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자꾸 감추고 그 악을 누군가가 드러내려고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악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회개를 요구하면서 그것을 암덩이처럼 꺼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결국 악을 이용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처럼지만 악을 철저히 이용해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이 악을 이용해 먹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것이 회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신앙의 말세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아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을 회개합시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부흥회를 해년마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에 기도회는 제가 다 인도를 했어요. 청년의 기도회는 인도하기 쉬운데 유치부 아이들은 기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기도회 인도하기가. 그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 애들이 다 무릎 꿇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끝내주니까. 그런데 이제 애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막 여러분 보고 손 들고 기도하라면 안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은데, 자, 그냥 애들은 손 들으라면 다 손 들어요. 손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저는 눈 뜨고 기도하거든요. 애들이 기도하다가 한눈 이렇게 딱 떠봐요. 떠보고 이제 내가 쳐다보잖아요. 그럼 또 눈도 안 감고 또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또 떠봐요. 이쪽에서 뜨고 저쪽에서 뜨고 깜박 해요. 애들이 힘들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겠냐? 이 괴로운 고문을 언제까지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이렇게 확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어떤 아이는 펑펑 울기 시작하고, 어떤 아이는 방언하기 시작하고. 4살짜리 아이들도 그러고, 이제 그때가 오기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를 하면 바람이 훅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면 여기서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저까지 가서 다 울어요. 그리고 얘들이 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는 저도 눈 감고 기도해요.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힘들지 않아요. 애들이 은혜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애들이 아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목소리가 갑자기 10배로 커져요. 그리고는 다시 기도가 시작돼요. 고창에서 미자리 교회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애들이 평생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겠어요? 저는 무수하지도 않은데 앉혀놓고 하면 한 30분 좀 지나가면 그때부터 반응이 와요. 갑자기 성령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확 바람이 불어요. 기도 시간이 갑자기 달라져요. 한 1년 지나서 또 갔어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중학생이 돼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15명을 전도해 왔어요. 갑자기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그 청년들하고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애들이 이상해졌다고. 지네들끼리 오후에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1년 뒤에 왔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눈물 나는 거 언제 하냐고. 눈물 나는 거 언제 하냐는 거예요. 기다린 거죠. 힘들지 않는 거예요. 굳이 어른들이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경건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현 시대의 기시록은 성령의 역사가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목사가 막 이렇게 불 받아라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막 하려고 예를 쓰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고통스러운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왜 고통스럽느냐? 오늘 성경은 그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리에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길은 하나, 예배 시간 되게 힘든 거예요. 그죠? 지금도 이제 그래도 오늘은 조금 성령님이 역사하신지 막 허리를 흔드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견디는 거죠. 견뎌요. 예배 언제 끝나냐? 설교 언제 끝나냐? 견디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도 찬양 안 하고 눈 감고 견디신 분이 있어요. 빨리 끝나라. 어떤 분은 그냥 푹 주무신 분도 있어요. 차라리 주무신 정도면 괜찮아요. 견디는 거죠. 기도 시간도 견디는 거예요.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길게 기도하잖아요. 통성기도 길게 해요. 근데 그건 긴 거예요,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수요 예배라고 안 하고 수요 기도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요 시간은 설교보다 원래 기도가 더 길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기도는 별로 안 하죠. 기도 시간을 길게 하고 힘들어해요. 견디는 거죠, 기도 시간을. 찬양도 견디고 기도도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견디는 거예요.
교회가 날마다 축구나 차고 뭐 나들이나 가고 재밌으면 좋은데 교회가 맨날 모이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 힘들죠. 견디는 거죠. 그 교회 다니면. 불평불만이 있는 거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불붙었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뻥치고 가식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견디니 남도 견딘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견디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견디고 계십니까? 회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 안 잡히니까 그래요. 내가 내 자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한 건 하나도 없고 남 고통 주고 그렇게 그냥 악을 이용해갖고 사는데 성령께 잡힐 리가 없죠. 성령께 잡혀야 이 견디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해야 되는데 견디고 사시겠습니까? 뭐 다른 교회 가면 안 견딜 줄 아십니까? 거기 가면 더 뜨거운 데 가면 더 견디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견디는 이 신앙을 회개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견딘다는 거예요. 뭔가 인내하는 것은 인내하는 수준이 아니고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딱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왜 고통스럽느냐? 자기만 사랑하니까 그래요.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것을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제 즐기는 수준까지 가면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문제예요. 그죠? 악을 이용해 먹고 사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악은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힘이 생겨요. 목소리 큰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돈을 악으로 사용하면요, 사람 지배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돈을 악으로 사용해서 교회를 지배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돈을 악으로 사용할 만큼 돈 많은 사람은 없어요. 그게 다행인 거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세에 신앙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